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넘어오면서 이사야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기록하는 데에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였다라는 그 정도로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사야는 그 랍사게가 하는 그 모든 그 조롱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랍사게의 이 조롱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계시들이 있기에 이사야는 오늘 이 랍사게의 이 조롱거리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며 그 조롱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의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사야의 초기의 그 사역은 아하스 왕 때에 그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유다의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이 아하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은 타담한 부지깽이 거루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망할 거니까 너는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면서, 야, 너 믿지 못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 징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에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면은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물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히려 이 아수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잘 해결되어졌을 건데, 인간적인 온갖 방법들을, 수단을 동원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요, 아수르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건 더 큰 강도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시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유다의 사신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협상 가운데에 만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갔던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꺼려들었어요. 그 말씀을 거절했던 그곳에서 지금 이 아수르의 장수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그 큰 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곳에서 온갖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수모를 겪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그 장소를 부각시키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사야는 이 내용들을 만났을 때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참 부끄럽지 온갖 조롱거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롱받는 것조차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조롱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조차도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롱조차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 랍새개가
말하고 있는 그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내용은요, 그 보면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물론 세 가지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머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계략을 짜고 내가 용기 있게 싸우면은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을 믿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 새로운 강대국이 또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만한 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듯이 애굽을 향해서 많은 사신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들,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조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분명히 이 애굽이 자기들을 조약을 맺어 놓았으니까 도와줄 것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애굽이 그래도 힘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신앙의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산당을 부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이 세 가지 믿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는 것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안에는 세 개의 파로 나눠져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힘으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략을 잘 짜고 우리가 힘을 내면 얼마든지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끝까지 결사항전하자고 하는 그 강경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애굽에게 우리가 화친을 맺어 놓았으니까, 동맹을 맺어 놓았으니까 반드시 그 애굽을 애굽은 그냥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려보자. 애굽이 도와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랍사게는 너무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요. 그것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애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그것도 의지하지도 못할 힘없는 것인데, 그런데다가 그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의지하고 그 지팡이 그것에 의지하고 힘을 주면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되려면은 좀 그래도 좀 더 느긋한 지팡이가 돼야죠. 그런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할 때에 넘어져서 손을 다치고 몸을 다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랍사게는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실 이 애굽은 지금 자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애굽의 상태였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믿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랍사게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너희들 똑똑하다고? 너희들 용맹스럽다고? 너희들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匹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내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匹를 줄 테니까 그 말 탈 수 있는 2,000명의 용사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말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하는데 가장 첨단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고 말을 메어서 전차를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이것이 가장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첨단 전투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주고 첨단 군함과 그 자주포와 탱크를 줄 테니까 야, 너희들 그거 쓸 수 있는, 그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지 한번 내봐라는 겁니다. 전투기 몰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 있어? 군함을 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야, 너희들 자주포 준다고 해서 너가 쓸 수 있겠어? 한번 해봐봐. 얼마든지 전투함 주고 해볼 테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들은 전쟁에서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타면서 훈련해 본 적도 없습니다. 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들어보면요, 야,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뢰한다는데 한번 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뭔가 좀 이상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한다고 하는데, 야,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이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산당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신들이 도와줄까? 여러분, 이 랍사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신이 좋아하고 도와주지. 산당에서도 드리고 저쪽 제단에서도 드리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희들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이방의 제단들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제대로 예배드리겠어? 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도와주겠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이사야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이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요. 정성을 다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렸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뭔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랍사게가 거짓말을 해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랍사게에 보고 딱 나타나서 야, 너 이 땅 차지해, 이 땅을 멸해, 그 말 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계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은 그 조롱하는 말, 그 마귀의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봐봐. 너희들 힘이 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냐? 너 머리 민다 하지만 네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 그거 믿어가지고 되겠어? 맞죠?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사단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이름 뜻 자체가 참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소라는 것은요, 새빨간,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은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살짝 틀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요, 진리에서 완전히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고요? 끝에 가서 살짝 털어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야, 많이 제사를 드려야지, 정성을 다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너 보니까 정성이 부족한데. 여러분,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정성을 다했냐? 너 제대로 예배 많이 드렸냐? 물론 많이 드릴수록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가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곳에서, 그 세탁자의 그 큰 길에서 지금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해요.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 없는 철저한 운명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편지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그 어려움이 그냥 찾아온 어려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